욕조의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콸콸 나오고 있고, 욕조는 이미 물이 넘쳐서 욕조 밖으로 물이 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욕실 상황이 그런데 사람들에게 걸레를 하나 쥐어주고 바가지를 하나 주고서는 안에 욕실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 명씩 들여보냅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수도꼭지부터 아마 잠그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시는 분들은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걸레로 바닥을 닦는다던가 바가지로 양동이로 물을 열심히 퍼내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해야 하는 일이 두 가지만 겹쳐도 우리는 일의 순서를 생각합니다. 순서가 물론 별로 중요하진 않은 일도 있지만 이 욕실의 상황처럼 순서가 너무나 중요한 일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욕조의 물은 계속 차오릅니다. 물을 많이 퍼내고 조금 쉴만 하면 다시 물이 차오릅니다. 지금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1월 첫 주에 함께한 우리 여기 배너에 있는 그 본문입니다. 계속해서 기쁨의 50일, 기쁨의 말씀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30대에 이 말씀을 처음 만났습니다. 만났다기보다는 처음 접했습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이렇게 나눠줬는데 제가 이 본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붙여놓고 오며 가며 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너무 멋지다. 그런데 정말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이겠지. 과연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 그 당시에 딱히 답을 찾지 못했지만 그 당시에도 매우 놀라운 구절이었다고 제 인식 속에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이 어떠십니까? 우리는 지난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는 느헤미야서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사실 그 말씀보다 오늘 말씀이 어쩌면 더 강력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한동안 예쁜 걸그룹이 온 국민을 향해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한동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살펴보니까 가사의 큰 줄기는 자신이 램프의 요정 지니이니까 나에게 소원을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런 큰 맥락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네가 소원을 말하면 내가 다 들어주마 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접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고요? 그러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 소원을 먼저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기뻐하죠. 하나님, 이거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소원 들어주시면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지요. 하나님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도 모르게 그 안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유형의 이런 우리와 다른 순서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너무 많지만 대표적인 거 마태복음 6장 33절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앞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너희가 있어야 할 거 하나님 다 아신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걸 다 더해 주셔.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말씀을 다 알고 암송도 하지만 이 역시도 우리는 순서가 바뀌길 너무나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더해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구하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직접적으로 의문을 갖거나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 순서가 바뀌어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실현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서와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를 기뻐하라. 하나님 먼저 기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도 계속됩니다. 바울 서신 빌립보서 4장 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라. 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기뻐할 것도 없는데, 감사할 것도 없는데. 아니, 기뻐할 것도 없는데 기뻐하라니요. 감사할 것 주셔야 내가 감사하죠. 참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것도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참으로 놀라운 성경의 요구입니다. 생각하기 따라서는 너무 심한 요구와 명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성경에 있을까요? 우리가 이게 너무 힘들어하는 요구를 하나님 왜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요? 다시 말해, 우리는 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왜 힘이 들까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서와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순서, 우리가 생각했던 순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뻐할 일을 주시면 기뻐하지요. 감사할 일 주시면 감사하지요. 염려거리 다 가져가시면, 다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당연히 구하지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은 먼저 기뻐해라, 먼저 감사하라 요구하십니다. 왜 우리의 순서와 하나님의 순서가 다른 걸까요? 우리의 순서와 하나님의 순서가 다른 이유는 우리의 기쁨은 언제나 상황과 조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는 기쁩니다. 조건이 마음에 들면 기뻐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기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보고 기뻐하라니 우리에게는 너무나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그런 순서를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면서 왜 그렇게 그 순서를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기쁩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 상황이 나쁘면 어떨까요? 상황이 나빠지면 낙심하느라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잠시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지만 그 상황이 견딜만해지면, 혹 상황이 익숙해지면 또 하나님이 필요 없어집니다. 계속 나와 내 상황이 나의 주인입니다. 개인의 자기만 아는 생활까지 가지 않아도 사실은 교회 생활만 보아도 다 드러납니다. 내 상황이 좀 좋아지면 기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상황이 안 좋아지면 맡은 일도 섬김도 건성건성 다 싫어집니다. 교회를 향해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저항이 교회 생활을 안에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모두 내가 주인이어서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의 기쁨은 외부적 상황으로 좌우되는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서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만나가면 그분을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우리의 상황만 바라보며 일희일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디딤돌과 또 거침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방해되는 것과 도움이 되는 것을 알려주는데 먼저 방해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시편 37편 1절 주보에도 실어놨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예, 먼저 불평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못된 놈들이 잘하는 게 너무 싫습니다. 내 일이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지만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게 너무나 힘들고 불편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한 자는 지금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그들은 결국 쇠하고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불평하고 시기하는 일에 에너지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불평하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친구가 혹은 배우자가 불평할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투덜투덜하고 불만과 불평의 소리를 계속 입 밖으로 낼 때 그런 자녀를 향해 너 정말 정확하고 예리하구나. 이런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듣는 사람도, 곁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마음이 상합니다. 주변 사람까지 마음을 불편케 하는 게 불평과 원망입니다. 불평은 마음의 힘이 약한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사실 불평은 가장 쉬운 반응입니다. 그냥 불편한 대로 막 쏟아내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그건 왜 이러는지 몰라. 이건 또 왜 이래? 마음에 안 들어. 이건 또 뭐지? 그냥 불편한 대로 다 쏟아버리는 건 가장 쉬운 선택입니다. 불평은 또한 비교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엔 이랬는데 다른 사람은 저런데 그 물건은 이런데 내 건 왜 이러지? 거의 비교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의 결말이 어떤 줄 아십니까? 불평과 불만의 결말을 시편 37편 8절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시편 37편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든다. 예, 오히려 악을 만든다. 원망과 불평은 오히려 악을 만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군가를 불편하게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상하게 합니다. 불평은 원망과 언제나 짝을 이룹니다. 이 원망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원망 역시 결국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네가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아를 뒷걸음질하게 하는 동시에 자기의 삶을 뒷걸음질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 두 가지가 오늘 본문 3절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악행을 안 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나가서 선행을 하라 하십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 하는 거 너무 좋죠. 근데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하라. 하지 말아야 할 일 안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해야 할 일을 이제 해야 합니다. 자녀가 나쁜 일을 안 하니 좋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서 좋아. 맞습니다. 참 착한 자녀고 좋은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 큰 자녀가 자기 할 일을 안 한다면 부모님은 자기 할 일을 하도록 돕습니다. 다 컸는데 옷도 스스로 못 입고 학교도 제 시간에 못 맞춰 가고 선생님 말씀도 안 듣는다. 그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를 때리지 않아서 좋아요. 아, 좋죠. 우리 아이는 도둑질을 안 해요. 아, 좋죠. 그런데 때리지 않고 도둑질 안 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는 자리까지 가기를 우리들은 원하고 그걸 또 이끕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하십니다.
악행을 그치는 것에서 머무지 말고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성실을 먹으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성실을 먹어라, 먹을거리로 삼아라.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임하신 그분의 성실을 만나면 그 성실이 우리에게도 옵니다. 먹는 것이 그대로 에너지가 되듯이 성실을 먹은 자는 성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꾸준함을 만나면 우리도 조금씩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어느새 하나님이 기뻐지기 시작합니다. 한 나라의 국가 지도자가 훌륭한 모습만 보여도 우리는 그 지도자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기쁩니다. 알면 알수록 기쁜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근데 여기서 그냥 소원이 아니라 마음의 소원이라고 굳이 마음을 붙였습니다. 마음의 소원. 생각해보면 마음의 소원이 아닌 육신의 소원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소원이야. 근데 정작 돈을 벌어보니까 그 돈을 어떻게 규모 있게 쓰고 잘 써야 하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골칫거리가 생깁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이건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고생한 건가? 내가 원하는 것이 뭐지? 육신의 소원의 한계를 만납니다. 이 정도 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다시 힘든 일이 있고, 이 일이 성취되면 나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부족함이 또 생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육의 소원을 넘어 마음의 소원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원했던 건지, 혹 그간 내가 원한 것이 현실 도피는 아니었는지, 그냥 임시 방편으로 그걸 원한 건 아니었는지, 그냥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걸 원하는 줄 알고 착각한 건 아니었는지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시간을 그렇게 열심히 일해온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들이 뉴스에 오르곤 합니다. 그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도,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도 정작 자기 마음의 소원이 따로 있었음을 뒤늦게 만납니다. 마음의 소원이 따로 있는데 그것이 뭔지 몰라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새롭게 만납니다.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그 소원이 생각보다 크지 않음을, 그런데 매우 위대한 소원임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꿈이 있는 자유라는 팀이 부른 CCM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기쁜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이 찬양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 소원입니다. 소원. 너무나 아름다운 소원 아닙니까? 작은 소원 같지만, 소소한 소원 같지만 결코 작지 않은, 아니, 너무나 위대한 소원입니다.
개신교 종교개혁 전통의 교리서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에 답을 이렇게 해줍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달아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것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우리는 상황으로 기뻐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 갑니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상황과는 무관한 힘 있는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도 시기도 없이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신 사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길을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실어놨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계획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기쁨을 바라보며 고난의 그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기쁨의 크기를, 그 기쁨의 깊이를 알기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 부끄러움은 만날 기쁨의 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길을 따라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또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예, 근심하는 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마음에 기쁨의 우물을 가진 사람. 여러분,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의 순서가 바뀌면 낭패를 보는 일이 많습니다. 똑같이 수고했는데, 아니 내가 더 많이 수고를 했는데, 고생을 했는데 도무지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뭔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욕조의 바닥을 열심히 닦아도, 욕조의 물을 아무리 퍼내도 이에 앞서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고생으로만 남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도 그러합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 기뻐하지요. 하지만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아름다움에 눈뜨게 됩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상황과는 다른, 상황을 뛰어넘는 알 수 없는 기쁨의 조각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는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기뻐하면, 그 기쁨을 소유하면 조금씩 살만해집니다. 어느새 견뎌내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기뻐하면 언제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살다 보면 어느새 뒤를 돌아보면 어느새 내 마음의 소원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나를,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을 기뻐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서대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서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자랄수록 기쁨이 커지고, 그래서 세상이 도무지 알 수 없는 평안과 큰 기쁨의 우물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